네, 레위기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기름과 피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강의 7탄은 공교롭게도 또 녹화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 홀로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전 예배가 참 너무 이게 잘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그 예배가 되었지만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계속 이제 오늘까지 화목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염소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중복이 되죠. 중복되는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뭐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기간이나 절기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이 이야기,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와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짓국 먹는 거를 원치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지에는 막 해로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선짓국의 선지는 빼고 먹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엉뚱한 복음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특히나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100%예요, 이건.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가 뭡니까?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그건 100%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본문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뭘?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걸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건 100%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짤막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 기름은 살찐 짐승이잖아요. 이 기름이 많을수록 좋은 상품의 제물이잖아요. 살찐 짐승. 그래서 이 살찐 짐승은 풍요와 부유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많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의 근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 지방이 많은 분들은요, 무인도에 가서도 먹을 게 없어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좀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은 무인도 같은 데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금방
죽을 수 있는데 이 기름이 많으신 분들은 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기름은 관유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관유 이렇게 붓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짐승의 뱃속에 있는 그 내장에 있는 그 지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기름이라는 이 단어를 뭐 지방하고 그다음에 뭐 식용유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하지 않아서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근데 굳이 그걸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한다 그래서 특별히 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관유도 이제 상징하는 게 그 기름 부음을 줄 때 그 표현을 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 그래서 이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는 기름 봤으니까 이제 피를 봐야죠. 피는 뭘로 봤느냐? 이것도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볼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제사에서 제단에 뿌려지는 피와 화제로 태워지는 이 기름은 생명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상징이죠. 즉 기름과 피를 구속의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기름과 피를 내어주시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속사다. 그리고 그 제물이 드려졌을 때 이걸 화목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름과 피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 죽어야 하는데 그 제단에서 불타 죽어야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끊어져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로 죽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푸는 방식은요 늘 똑같습니다. 푸는 방식이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다면 선악과를 만들고 절대 먹지 마라, 영원히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후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규례가 던져졌을 때 그 영원한 규례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나요? 안 먹나요? 먹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당연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패턴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백독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막 신학교 4년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니고 해가지고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켰다? 아니, 잘 못 지켰다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백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인들. 이 군인들이 가축을 날로 잡아먹어요. 날로.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달려가서 탈취한 물건들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그냥 잡아서 피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생으로 그냥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보겠지만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못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염소였던 것 같아요. 염소도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를 송아지와 같은 날에 그냥 잡아버리고 양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피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영원한 규례라는 그 말씀은 이미 달나라에 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나 안 했나 찾아보면 100%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불가능하군요. 도저히 인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영원한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네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끝에 어디가 나오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켜서 의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짓국 안 먹어, 삼겹살 비계 안 먹어, 기름 안 먹어 이러면 그게 의를 지킨 게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름을 안 먹겠다, 피는 안 먹겠다 결심했어 막 이래도 그거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영원한 규례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지켜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규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왜 때려 죽이냐면 우리는 선짓국 안 먹어서 의에 이룰 수 있으니 예수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영원한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름 안 먹고 피를 안 먹고 이렇게 막 노력은 해보지만 하루만 굶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소하고 송아지를 그냥 잡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피째 기름과 피를 그대로 잡수시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는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못 지켰다. 하지만 다른 날들은 잘 지켰다. 피 안 먹고 기름 안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요. 100가지가 있을 때 613가지가 있을 때 612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과 피를 먹었다는 건 영원한 규례를
못 지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름과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배고픈 존재이군요. 이 죄성을 알아가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과 피가 상징하는 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율법의 완성인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결국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결국 먹잖아요. 기름과 피를 그냥 산채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작정 속에 구원의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리는요, 선악과를 지켜낼 능력이 없군요를 믿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고 버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악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먹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의 연출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용당한 거다. 우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는 예수님입니다. 선악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이 선악과 기름과 피예요. 기름과 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한 독특한 해석 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안식일도 무교절도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안식일 지켜, 유월절 지켜, 무교절 지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영원히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번 지키다가 한 번 못 지키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의 완성은 유월절도 무교절도 안식일도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날과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규례를 지킨 자로 우리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고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과 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레위기에 주신 그 율법들을 지켜내지 못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신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그 능력,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인 어떤 제3의 인물을 통해서 그 규례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고 그 제물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각종 새와 각종 짐승에게 너희를 위한 잔치를 이제 베풀었다. 그러니까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서 기름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에서는 잔치를 베풀었으니 빨리 와서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이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반대의 얘기. 그래서 이 에스겔서 39장은요, 고개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회복, 이건 십자가로 이루신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살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둘 다 율법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레위기 본문에서는 살과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반드시 내가 잔치를 벌였으니 다 들어와서 살과 피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 말씀, 기름과 피를 먹고 죄를 많이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용사의 피와 왕들의 피를 말하거든요. 그 패망한 그 고개 군대가 수치와 저주를 당할 것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몸들이에요. 이 잔치 벌이는 그 대상, 그 음식들은 저주받은 몸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몸들의 기름과 피를 먹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저주받은 그 몸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먹고 피를 마시면 피에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와 에스겔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나름대로 설명을 잘 했다고 보는데, 사경에는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그 수치와 저주를 누가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고기라고 하는 그 군대들, 악한 군대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우리는 뭘 하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죠.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셔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의 결과이고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그 저주의 완전한 패망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패망한 왕의 모습으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건 누가 봐도 패망한 왕의 모습이에요. 완전 왕의 모습. 망했네. 그러면 그 왕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이 기름을 꺼내서 피를 통째로 먹는 거죠.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 거. 그걸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잔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걸 회복의 말씀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어떤 회복?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뜯어먹는, 그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게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 즉 우리가 6탄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의 본문의 이 기름과 피가 상징하는 생명이 십자가로 드려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와서 기름과 피를
취하도록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늘 예수님의 피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알딸딸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 제정신 아니잖아요. 완전 취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또라이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내놓은 거, 뭐 대단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순교? 순교 그것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루신 그 십자가만 우리의 가치다. 왜? 취했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에 취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 없다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뜯어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 좀 해놨다고 칭찬받을 게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판단의 주체를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이 왜 판단을 해요? 머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머리에서 시킨 그 머리가 잘못인지. 손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먹거리로 제공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과 피를 먹다가 걸리면 이스라엘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완전히 버려짐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피를 쪽 뺀 다음에 벽 같은 데 걸어 놓고 피를 다 뺀 다음에 먹는데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어 놓고 예수님의 피를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그 피를 누가 먹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도 마찬가지죠. 기름, 살 같은 의미예요. 받아 먹으라.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달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 제물에 생명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 피. 피는 생명이니까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면 뭐예요? 그 다음에 화목 제사가 되는 거죠. 화목 제사는 뭐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뭘 나눠 먹습니까?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화목제사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